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새 노래로 부르며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주의 전을 우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오니 강하고 능하신 주님과 권능 우리를 지키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독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계획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성도들의 삶이 제약되고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위정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보다는 각각의 이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신세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받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자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맡겨진 어린 양들을 돌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내 부서별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봉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육자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새해에도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출타 중에 있는 개봉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 안에서 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표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새해 소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설교를 했습니다. 힘써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게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깜깜한 자연인들도 있고, 종교성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관습적인 출석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지난번 설교의 골자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올해 교회 표를 해설하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자연 법칙을 알아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길을 호세아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는 새벽빛이고 또 하나는 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보면 6장 3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자연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룰이지요.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룰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자연 법칙을 말해요. 첫째는 새벽빛처럼 일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빛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The sun rises라고 말했어요.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떤 번역은 dawn이라고 그랬습니다. D-A-W-N. 여명, 동이 트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밤이 지나가면서 해가 뜨면서 여명이 올라옵니다. 새벽빛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이며 고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 뜨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 뜨는 것이 경험이 안 되면은 우주계 전체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지구와 태양,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우주 전체,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확한 법칙을 따라 기계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으로 우주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물론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거나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보일 순 있어요. 그러나 해는 여전히 떠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지구촌뿐 아니라 우주계 은하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일정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정하신,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같은 하나님이세요. 반석 같은 하나님, 흔들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똑같으신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손상이 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법칙을 통해 일정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변함이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꾸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종교성도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지기도 해요. 자꾸 사람은 변질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면서 아름답게 달라지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거룩함과 성화와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항상 같으신 동일하신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며 방탕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돈 뿜게나 벌게 되고, 권력을 거머잡게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자리가 획득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꾸 변질이 돼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변질이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처음에 갖고 있던 그것이 그대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꾸 변질됩니다. 저도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달라져요,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열정과 자신감의 신앙이 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했고 12제자 다 주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변질되는 거죠. 똑같은 신앙, 똑같은 변질 안 되는 동일한 마음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언젠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시아 같은 성군도 유대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살다가 결국은 문둥병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분이세요.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어 성경은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늘 같으신 하나님, 반석 같으신, 틀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 바꾸기를 해요. 일구이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약속들을 폐기하고, 계약들을 무너뜨리고, 신실함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말에 정함이 없게 돼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부돌 지역의 무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무당인 대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이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택한 복된 백성이다. 그러나 이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 복술의 예물, 점치는 예물, 복채를 왕한테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몇 차례 마음을 바꾸면서 발락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입술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태도가 아니라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 분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후회한 적이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하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으나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육체 같은 거예요. 다 마릅니다. 꽃은 풀의 영광 같아요. 한때 핍니다. 시듭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안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이 없어요. 이 땅의 나라들은 자꾸 달라지고 지역도 달라지고 건물도 달라지고 지형이 달라지고 자꾸 변화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이 땅은 옛날에 작은 저수지였어요. 현대아파트 일부하고 낚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어요. 이곳에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뻘을 파내고 그 위에다가 호박돌 큰 걸 갖다 심고 땅을 다져서 주택단지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주택이 생겨지고 원풍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아파트 아파트는 다 철거되고 현대아파트 세 단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4,500세대, 500세대 정도. 자꾸 달라지고 지형도 달라지고 집도 무너지고 다 달라집니다. 길 건너편에 광명에도 큰 재건축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옛날 지형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달라져요. 여의도도 옛날에 그렇게 많은 군사집, 군사 모임, 열병, 그리고 유격이는 퍼레이드, 국군의 퍼레이드 같은 걸 했던 그 지형, 그리고 빌리그레아 목사가 와서 100만 명 이상 모였던 그 자리도 지금은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어졌어요. 자꾸 달라집니다.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도 달라집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사라졌습니다. 고려도 사라지고 조선도 사라지고 일제도 물러가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들어오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두 차례씩이나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꾸 달라져요. 국가도 달라지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새로운 통치가 나왔다가 죽고 사라지고 역사가 변질되고 자꾸 달라지게 됩니다. 고대의 5대 왕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흥왕성쇠를 거듭하며 완전히 다 망하고 역사에 흔적도 없어요. 문화만 조금 남아있지, 유적만 남아있지. 이 땅에 있는 사람, 나라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다니엘 7장 27절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성격도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도 달라져요. 국가도 달라져요. 지역도 달라져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새벽별처럼 일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 그의 나라,
변환되는 영혼하며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다. 한 번도 변화가 없어. 똑같아. 반석 같은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흔들리는 어떤 존재를 우린 붙들 수 없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여주시는 자연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비입니다. 비.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비처럼, 그리고 적당한 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어주시는 하늘의 혜택, 은총입니다. 이게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과 지중해에 맞닿은 서쪽 지역만 비가 많이 오고,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우량이 적어져요. 여리고 같은 데는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광야나 남쪽 지역은 이슬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와서 강수량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서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만은 동쪽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비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정적인 삶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식수라든가 씻을 물이라든가 농사용 물이라든가 육축을 먹이는 모든 것들이 물에서 나오는 건데, 물이 넉넉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걸 보죠. 특별히 농사질 때는 결정적으로 물이 주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 비를 주세요. 첫 번째 비는 이른비입니다. 이 이른비는 주로 10월달, 11월달 파종하는 모내기 시점에 딱 내려요. 비가 내려서 땅을 적당히 부들부들 해주고 파종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달, 11월달 가을비가 내리고 이어서 12월, 1월달까지 겨울비가 연결되는 넉 달 동안의 이 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1년 강수량의 70%가 거기서 채워져요. 이때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기를 지나서 3월달, 4월달에 되면 이제 밀이라든가 보리 같은 것들이 쭉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갈 때 비가 한번 쫙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수확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때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봄비,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것이 보통 3월달, 4월달에 내리고 5월달에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사의 계절에 나오는 비에 대한 모습들인 것이죠. 늦은 비가 안 될 경우에는 농사 소출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 비가 또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아모스 4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는 비를 주시고 어떤 지역에는 비를 안 주셔서 극심한 농사의 차이를 보여주신다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때는 비가 3년 6개월을 오질 않았습니다.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갖다 놓고 국가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비를 안 주십니다. 3년 6개월씩이나. 그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비가 때때로 유보되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경상남도 진주 쪽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고지식한 신앙인이에요. 주일은 무조건 성수하기 때문에 농사 짓다가 주일날 되면은 모든 걸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다 멈춰버립니다. 때때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수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서 물고도 터주고 작업을 해야 돼요. 주일 되면 어떤 것도 안 합니다. 무조건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보내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도 안 하고,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될까? 다들 손가락질하고 그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이분은 고지식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아갔는데 어느 해에 결정적 순간에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그 집사님 집만 비가 왔대요. 다른 데는 다 흉년지고 농사 소출 최고 이류가 집사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다. 우린 다 농사 망했는데 저 집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봤다는 거죠. 비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혜택과 축복입니다. 자연법칙의 두 번째는 하늘의 축복으로서의 내려오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았던 호세아의 알림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죄질 때는 징계 내리시고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이것을 호세아가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 호세아 6장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 또 holy people.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너는 성민이다. 내 거룩한 백성, 또 holy people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생명을 준 내 아들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원망과 불평과 모기고dom과 패역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징계 스토리가 쫙 기록돼요.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정복, 사사시대, 열왕기의 시대,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거의 800~9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은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고귀한 자들이야. 그 하나님 주신 품격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삼고 죄를 짓고 목이 곧고 하나님께로부터 두드려 맞습니다. 옆에 나라들이 그들을 종삼아 괴롭게 만들고 쫓겨다니고 자중질환 벌어지고 국가적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계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1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 같은 존재들이에요. 생명받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생애 전체를 추적하시면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뜨리시고 때때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자녀를 징계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800~900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큰 진노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주시죠. 그게 바벨론 침공입니다. BC 58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바벨론 대왕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십니다. 택한 백성을 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기명들을 가지고 그들 나라로 가지고 가요. 성곽은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다 포로 잡혀갑니다. 국가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시면요, 내팽개 치십니다. 치시고 팽개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찢으세요. 깨닫게 하려고. 어떤 목사님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딸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오더니 결혼하겠다고. 만나봤더니 신앙이 없는 망나니 같은 녀석이에요. 걔가 좋다고 딸이 때를 씁니다. 목사님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너 불행해진다고. 아버지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길을 뿌리치고 결혼합니다. 10년 동안 결혼해 살면서 외아들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 다 팔아먹고 자기 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외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결국 10년 지나 이 아들이 죽었어요. 마음이 깝깝하니까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던 흔적 때문에 근처의 교회를 가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요. 생애를, 자기 인생을 다 말합니다. 목사님 딸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죽은 얘기, 하나님 떠난 얘기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자매 말을 잘 들어주면서 편안하게 보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강팍한 걸 보고 목사님께서 한마디 일침을 가합니다. 자매님,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아니고는 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난 생각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 머릿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과감하게 내동댕이 치시고 집어 던져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아예 버려버리세요. 징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대로 처분하진 않으세요. 징계 내리시지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100개를 졌으면 30개 정도만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자비가 풍부하시도다. 그는 항상 우리를 경책치 아니하시며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도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실 것이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기 자녀를 궁일이 여긴처럼 그들 궁일이 여기셨도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 진흙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세요. 치십니다. 그리고 싸매주세요. 죽입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제3일째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살도록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우리를 근심케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이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자비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린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은 단순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회개에 따른 회복입니다. 원칙은 단순해, 심플합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전매청 근무를 했는데 남편이 돈을 제법 벌어와요. 공무원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담배 감별사예요. 농사지은 담배 이파리를 가지고 오면은 담배 감별하면서 등급을 매겨요. 질이 떨어진 건 C등급인데 C등급을 딱 매기려고 할 때 담배를 출하한 농사꾼이 와가지고 봉투를 딱 내밀면은 C급이 B급이 되고 B급이 A급이 됩니다. 그렇게 돈을 쏠쏠하게 벌어서 딴짓을 하게 돼요. 집을 떠나 증발됩니다. 20년 이상을. 남편 생사도 몰라요. 직장도 떠나고 그냥 어디론가 증발돼 버렸어요. 애들은 초등학생 쪼무라기들. 남편 없이 애들 둘을 키워요. 이 집사님이. 날품팔이하고 애를 씁니다. 가져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바라보다 남편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을 조금 하다가 중국집을 열어서 하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성수동 쪽에다가 2층짜리 빌딩에 중국집을 열어서 잘 장사가 돼요.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50대 후반에 나타난 거예요. 간경화가 걸려서 죽기 직전에 얼굴은 시커멓게 되고 배는 복수가 차고 인생 말기가 된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받아줍니다. 투석을 해야 돼요. 30년 이상 전의 스토리니까 투석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투석값이 600만 원입니다. 보령 지역에서 나온 투석액을 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30년 이전의 사건이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집이 잘 돼서 남편 병원비를 다 댑니다. 남편을 데리고 데려갑니다.
남편이 회심해요. 세례받고 집사가 됩니다. 남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깨어진 몸, 그리고 행복하게 부부가 살다가 2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를 짓고 떠날 때 찢으십니다. 치십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살려주세요. 3일 뒤에는 일어나게 하세요. 회복의 주님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불행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힘써 여호와를 잘 아실 때 인생 행복한 거예요. 형통하고. 호세아 기자는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돌아간다. 슈브란 말은 호세아서에 21번 기록이 돼요. 그만큼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비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벽빌처럼 일정하신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 적당 때 비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죄를 질 때 찢으시지만 징계하시지만 회복해 주시는 소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저희들 변함없이 똑같으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은총 베푸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죄를 졌을 때 징계하시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과 형통함이 넘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하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베들레헴의 집에 들어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함여러 황금 요양보약 최고 예물을 우리 주님께 바쳤습니다. 같은 심정, 같은 믿음, 같은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믿음으로 목적을 따라 예물 드리오니 저들의 마음에 섬기는 마음, 드리는 마음 아름답게 보시고 절 축복해 주시되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은총으로 저들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일단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접종하신 분들 포함하면은 30%까지 본당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최대한 299명이 또 최대한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접종하신 분들만 들어오면 100% 들어올 수 있다. 70%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린 그저 30%까지만 적용돼도 괜찮기 때문에 편안히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부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도 있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확진자가 아직까지 멈춰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걸 보시면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예배 주보사에 보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나눠드렸어요. 먼저 2022년도 개봉교회 부소조직 및 봉사자 명단, 또 하나는
구역 및 교구 편성표를 드렸습니다. 주보사에 내드렸죠. 이거 잘 보시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렇게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명단이 빠져있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미전한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요람 나올 때 교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잘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투 2개를 또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는 건축월정, 또 하나는 해외선교 봉투인데 전에는 2주 연속으로 따로따로 했지만 오늘 한꺼번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건축월정 헌금은 우리가 지은 예배당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130억 정도 공사를 했어요.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100억은 저희가 했습니다. 헌금하시고 해가지고 31억 정도가 빚을 졌는데 많이 갚았습니다. 2년 동안에 9억 이상을 갚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22억 정도 빚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금 이자를 계속 갚아가야 돼. 몇 년 안에 정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건축월정 헌금을 매달 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모아서 또 교회 일반 재정에서 보내서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헌금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서 주보함에 내드려요. 이렇게 순환되게 돼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는 여러분 뒤에 보시다시피 선교사가 저희가 37가정이 있습니다. 단독 파송 1가정, 주파송 6가정, 그리고 협력 등등 해가지고 37가정인데 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해외 선교 재정을 갖고 있고 바자회 여전도의 활동, 여러 가지 해외 선교 주일 헌금, 그리고 이삭주기 저금통, 혹은 종려나무 카페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해외 선교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된 액수가 해외 선교 월정 헌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내시면은 정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보함에 내드리면 또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요청이 되고요. 또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죠. 호랑이 해가 돼가지고 저금통을 하나씩 또 드립니다. 저금통 드리는데 너무 작년 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아무리 채워도 5분의 1밖에 안 차더라고요. 또 어디 시장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뭐 하이패스 쓰죠. 아니 뭐 카드 쓰니까 이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사이즈를. 아이들 사이즈로 줄였으니까 이거 가지시고 편히 채우신다면 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게 호랑인데도 호랑이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연말에 내주시면은 이것도 해외 선교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투자한 액수가 있으니까 가져가신 분들은 꼭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채워도 내시면 됩니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다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년도 건축과 해외를 위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부예배 끝나면 신년 공동위회로 열려서 예결산안 확정을 짓게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교인들은 꼭 상부예배 끝나고 동참하시고, 그 끝나고 또 이어서 임시지키를 모입니다. 지난주 했어야 했는데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부목사님들 청빙을 위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오늘은 아마 상부예배 끝나고 많이 오시지 못하니까 다음 주 오실 때 서명 날이니까 절반 정도는 도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서명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도장도 쳐야 되니까 다음 주 오실 때 오셔서 재직들 30살 이상은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공동구역 예배를 수요 오전 예배와 더불어 교회에서 10시 반에 드리니까 구역원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10시 반에. 이게 수요 오전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요 예배는 그대로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내일은 교육자를 원당 기도회를 교회에서 갖도록 하면서 1년 동안 프레를 짜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년 교사 세미나를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밤 10시 올려드리면 그것 보시고 다 시청 1시간 분량이에요. 시청하신 다음에 담당 부속 교육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시청 소감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출석을 체크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제지수련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비대면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모든 선입사임 이상 재직들은 1시간 분량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새롭게 재직으로서의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 우리 송구 여신 예배부터 나눠드렸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 한 해를 붙드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되면 좋겠고 교회 학교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교인 성경 통독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달력도 나왔으니까 가져갈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본일 장로님께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1년간 휴무 요청을 해서 장로 휴무에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윤찬 장로님께서도 조금 이사하시고 여러 가지 가족들 그 투병과 치료를 위해서 가셨는데 1월 1일부터 시무장로로 다시 복귀하시게 됐습니다. 만나실 때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래 이윤주 집사님 우리 교인이세요. 19년 동안 부인 조우자 권사님께서 간병을 하시고 또 가족들이 힘을 써서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시신 기증을 했기 때문에 빈소 마련 없이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서 시신으로 기증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이용석 집사님 권사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고 또 우리 며느리 박호영 집사님 같이 우리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19년 동안 정말 힘든 뇌경색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부름을 82세에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박혜수 집사님의 장모님도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대표만 분상을 다녀왔고 최진덕 권사님 모친도 돌아가셔서 역시 우리 장례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만 다녀왔습니다. 이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진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고요. 자가치료 중. 김성훈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정문영 권사 입원해 계신데 폐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 최환이 아니라 서환 선생 최신의 성도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제가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고 박종서 선교사님 오래전에 입국을 하셨는데 이 파키스탄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계신데 이번 수요일 날 비자 나와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교인 선교사는 우리 가족들이 나오는 선교사님 가정인데 박선교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요만큼 말씀드렸고 우리 금주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2절은 성가대만 하겠습니다. 지휘장 부르지 말고 예수님 경배합니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 다 같이 손 들고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